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딥나의 여자,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가 없던 집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제 삼손을 얻게 되었죠. 얼마나 애지중지 부모가 이 삼손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이제 나름대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부모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뜻을 거스려서 블레셋 딸 중에서 여인을 골랐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3절에 보면은 네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민족 중에도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의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그 여자를 좋아하고 또 장가하겠다고 하는지 부모는 정말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은 항상 그에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망이 가는 대로 배우자를 고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14장 3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부모의 뜻이나 자식의 뜻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도 많은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이 부족하고 짧을 수 있고 자식도 자기의 생각이 강하게 있을 수는 있으나 섣부를 수 있는 것인데 삼손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삼손이 이렇게 강하게 블레셋 여인을 요구하게 된 것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블레셋에게도 심판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삼손은 그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사자가 막 나타난 것을 봅니다. 젊은 사자, 아주 힘있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삼손의 힘 자랑이 여기서 나옵니다.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또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했다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삼손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함께 내려가서 삼손과 함께 거기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거기에 30여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은 그 푸는 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못 풀게 되면 반대로 삼손 나에게 이 옷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친구들이 그걸 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된 7째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윽박지릅니다.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 네가 비밀을 알아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앞으로 있을 블레셋과 삼손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여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내는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삼손이 가르치지 않다가 너무너무 절르고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드디어 아내에게 발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14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삼손이 지게 된 것이죠. 삼손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힘이 놓아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용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센 반면에 여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힘의 상징은 바로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그러지 못하고 그의 힘을 대해서 만용을 부리고 또 여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그 힘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큰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